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박천도 목사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죠? 첫 강의입니다. 아직 못 본 청년들 있으니까 인사 한번 할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이번 주에는 꼭 주일에 교회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1월 첫째, 뭐야 이거 못하네요. 둘째 주입니다. 예, 둘째 주 성경 공부입니다. 자, 오늘은 5과예요. 구원,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나왔던 청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알아본 것은 기독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동기로 이런 일을 행하셨냐라는 걸 알아보았는데 그 가운데 인죄론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예, 죄를 먹고 마시다가 죄의 결과로 죽어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누가 불쌍히, 즉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기독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구원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원론.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한번 이번 주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암송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주제는 맨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 편에서 뭐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무슨 공로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간단하고 중요한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존 메가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세기의 스코틀랜드 설교자 존 에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는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서 거룩의 아름다움에도 끌리지도 않으며 지옥의 비참함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겁도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대해 말해주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지옥에 대해 말해주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류의 사람에게는 갱신이 필요하지 않으며 수리도 필요 없고 회복이나 소생도 필요하지 않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생명이다. 그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생명밖에 없다. 생명이 있어야지만 아름다움에 끌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가?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정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을 읽으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믿음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기록하시오. 먼저 29절에 보면은 이 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심. 미리 아신다는 것은 작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미리 정하신다는 것은 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를 미리 아시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신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0절에 보면은 그렇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소명,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신다. 예, 콜링한 이들을 의롭다. justification. 의롭다, 죄 없다 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의롭다 하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신다. glorify. 예, 영화롭게, 죄 없는 상태. 이거는 천국에서 가능하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지 너 구원, 한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시고 근데 실제로 구원의 서정에는 더 많은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한 건데 우리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더 많은 단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나온 단계만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다섯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고 대답하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창세전 이래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 간단히 말하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를 구속사라고 말한다 했어요. 예, 택하셔서 그들을 거룩, 죄 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 이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예.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위대하시고 예,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고 또 찬송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존명하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그 상태나 그가 할 수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허락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개혁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무조건적인 은혜, 예, unconditional grace. 예. 우리 어떤 조건이나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적인 은혜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관념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라는 주의 주권적이고 값없이 베푸시는 행위를 통해 그 구원이 영화에 이르도록 지켜주신다. 예, 영화는 아까 제가 말했죠? 천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영화의 천국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아까 말한 5대 교리, 튤립 교리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 견인이란 말은 견인차 할 때 그 견인이 아니고요. 견고한 인내의 줄임말입니다. 성도의 견고한 인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견고한 인내를 주셔가지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또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하심. 주님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 우리가 이것들 정말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들 그리고 우리를 능하게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에 담긴 지혜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이 작정이라는 것이 정말 그냥 우리 뭐 드라마 쓰듯이 이렇게 막 쓴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변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작정이 우리의 그런 어떤 부족함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모든 담대함이랄까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작정하신 계속 알아볼게요. 회심하기 전 인간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우리 청년들 회심이란 말이 뭔지 아시나요? 회심? 예. 말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은 마음을 돌린다라는 의미야. 마음을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렸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측면에서보다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의 구원을 바라봤을 때 예,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죠. 회심, 우리 마음을 돌렸다. 이 회심하기 전 인간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었어요. 또한 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예,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 예, 죽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받게 된다.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은 죄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책망하신다. 이 책망은 뭘까요? 책망을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마음대로 들어가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 찔림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뭐 양심의 가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죄에 대하여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구나. 심판에 대하여 내가 결국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의에 대하여 나에게 의가 없구나. 나에게 예수님이 없구나. 나에게 정함이 없구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가책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사람이 진리를 알기 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나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나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훈계가 필요한 거예요. 교훈, 훈계, 전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 뭐 거부하는 친구들, 부모님들, 동생들, 모든 친척들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아직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고 이렇게 가책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떻게 얻게 되는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영접은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영접은 오세요 알았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환영하는 거예요. 아주 환영하는 것.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나의 구세주로 오는 것을 환영하고 나를 통치하는 것을 환영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영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럴 때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접, 이제 성령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 콜링, 소명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사항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아님을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스스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13절이 있는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요 이 조건은 아니다. 이 조건은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출생, 혈통. 예. 제 아들 지음이죠, 지음이. 예, 목사 아들이니까 구원받을까요? No,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인 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 이걸 육정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노력으로 힘써서 공로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받기 위해서 작정해 놓으신 것은 율법의 완수였어요. 근데 우리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불능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죠. 가능성도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노력, 뭐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 선을 행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의지력, 사람의 뜻, 내 마음대로 기준 세워놓고, 그래 이렇게 착하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난 베풀면 살면 되겠지, 이렇게 선을 베풀면 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기준 맞춰가지고 나는 선해라고 생각을 하고 난 구원받기 합당해. 예, 자기 생각이죠.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렇게 알아볼 때 신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는 누구신가요? 누구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예,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예, 나는 심었고 바울 대단하죠. 아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좋은 교사, 지금 말하면 좋은 목사, 좋은 리더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누구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네,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 예. 내 힘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으신 능력을 가진 분이다. 사실 꼭 믿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9절 읽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의 형상. 아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행적들이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옆에서 본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과 그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에 감동된 이 사도들이 쓴 이 편지들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어떤 순종을 하셨고 어떤 겸손을 베푸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게 되어지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이미테이션 하는 거, 이미테이션. 그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 우리가 능력 없잖아요. 우리가 뭐 온전한 사랑, 은혜, 긍휼을 베풀 수 없잖아요. 근데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것처럼. 따라하면 누가 역사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안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만방에 떨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사실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큰 능력 있네. 내가 이렇게 인정받네.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시는가요? 예.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실 때 이 영광스러운 형체의 몸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좀 웃겨 볼 수 있지만, 벽을 뚫고 들어오고 순간 이동을 하고, 맞죠? 이게 영화로운 몸의 형태인데, 이것 우리도 천국에 가서 이런 육체로, 영화로운 육체, 더 이상 죄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 어디서?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에서. 하늘에서 우리가 그런 육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 뭘까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의 헛된 영광, 헛된 화려함만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따라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예.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죠. 따라서 우리 청년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 구원했으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다운 어떤 행실, 순종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니들이 알아서 열심히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열매를 맺고 이렇게 행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또 뭘까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야, 너희들 천국 가면은 영광스러운 상태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망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시면서 북도 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청년 여러분. 네, 21분 정도 됐는데요. 예, 이번 주에 꼭 봅시다. 꼭 보고 이번 주일에 모두 다 영상 시청해서 재밌는 교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